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고함과 기별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방머리와 금이나 금이나 같은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교육을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죄를 받고 하와가 그 이후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성경에 있는 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그 15절에 있는 그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그 큰 논쟁거리로 합의를 보지를 못했어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내용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지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뭐랄까요,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복음의 진정한 내용에서 비껴나가는 것을 경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제 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교회 안에 이제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오는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경계를 하는데 그 목적을 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요, 이단을 경계하거나 딴소리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같은 이제 복음을 말해요. 같은 복음을 말하고 신앙을 논하면서도 이렇게 빗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제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대개 언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기 신앙의 열심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강조점이나 중요성을 주장하다 보면 그게 분열과 상처를 주는 데까지 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 1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잘났다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뭐랄까요, 처음에는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이제 대화가 되냐면, 이제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 봅시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끝에 가면 그게 어떻게 변하냐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틀리냐. 그리고 또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또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라고 이제 그런 문제로요. 서로 지금 다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등장했던 기도에 대한 것도 기도의 종류가 몇 가지 나왔었죠. 그게 기도의 종류나 기도의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류가 나열되어 있었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기도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허락된 것 같이 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무슨 얘기죠? 너희가 기도를 하려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과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과 불화했었잖아요. 불화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기도를 하려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 진노하시는 것,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다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고, 오히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복을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자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되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9절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예,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단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정하다는 것이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단정한 건지, 어떤 게 사치스러운 건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옷을 예쁘게 입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단정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 사치스럽다든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그게 여러분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단정하게, 그러니까 단정하게 뭐랄까요, 입으라는 것을 그거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서 쭉 읽어봅니다. 10절, 11절, 12절을 한번 또 읽어보는데요.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아무튼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요, 목회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신도분들은 이렇게 뭐 옷 입는 것도 이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은 신앙이 대단히 좋죠. 그런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게 된 이 부부는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복음을 잘 몰라요. 목사님이 복음을 모르면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데려다가 가리키는데 누가 선도적으로 가르쳤어요? 부인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따지면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제 질서와 규칙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요,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뒤흔들지 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대개 이런 부분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뭐랄까요, 너무 자기 열심이나 자기 생각에 치우친 나머지 조금 뭐랄까, 신앙과는 어긋나게 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칫하면 교회를 뒤흔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옛날 얘기인가 봐. 그 여자의 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거 비슷한 내용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한다 라고 한 표현은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13절, 15절을 또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햇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에게 나서지 말라고 한 이유가요, 여자들이 실력이 없거나 일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여기서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냐면,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누구부터 지으셨어요? 남자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졌어요? 여자를 졌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서열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남자부터 지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서열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먼저 어떻게 됐죠? 타락을 해버렸죠. 아담이 타락을 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그 사단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잖아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이제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요? 먼저 타락해가지고 타락하게 된 대가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 여자는 남자의 주관 아래 있게 됐고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는 것을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분들이 해산하는 고통이 원래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게 없었는데 타락한 후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해산할 때 아픈 고통이 따르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그리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어떤 사회예요? 남녀 평등 사회잖아요. 남녀 평등 사회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우리만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이거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야지 그래서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야지 해서 여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가 더 순종해야 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 이유도 여자가 남자만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는 말은 절대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다 똑같거나 여자분들이 더 훌륭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드셨으면 여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본분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엄마들이 그 여자분들이 해산할 때 그 고통을 남자가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신해 줄 수 없듯이 성경이 말씀하는 여자가 져야 할 책임도 누군가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여자는 여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남자가 져야 할 책임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남자들 보고 뭘 하지 말라고 그러죠?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싸우지 말라. 이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사회적이고 주관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는요,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테두리를 지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여자는 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실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고 가정을 지킴으로써 말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동을 보고, 아내의 행동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내 아내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다. 응? 근데 우리 아내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 참 그러니까 아내의 그런 단정한 모습, 남편에게 순복하고 가정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다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과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얻은 은혜와 구원을 우리의 존재와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있어서 여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부부싸움 할 때 막 서로 싸우죠. 성경에 보면 아내는 말이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싸우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사실 자녀를 적게 낳잖아요. 옛날보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들 세대만 해도 웬만한 가정들은 되게 뭐 5가정, 아니 뭐 5남매, 6남매, 7남매, 뭐 많게는 10남매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많은 자녀들을 두고 살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차라리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애국자인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요. 지금은 뭐 많이 나와야 둘, 셋 남은 완전 뭐 지금은 애국자로서 인정을 받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해요? 자녀를 적게 낳다 보니까 자녀들이 크고 나면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일과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신앙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씀은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멋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 때문에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다 마음에 걸려요. 성경은요, 내가 제일 싫은 것들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요? 응?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원수를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를 악물고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안 해야 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많고요. 무슨 얘기하면 명분과 오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한 게 있어요. 명분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 명분과 오름을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파헤쳐가지고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과 오름을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을 파헤쳐가지고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요? 그것이 잘난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신앙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생각하면 여성분들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뛰쳐나가지 말고 남편과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 자신을 과시하는 유혹과 시험을 극복하는 것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여성분들이 가정을 잘 안 지켜요. 그렇죠? 과거에는요, 그 여성분들이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죠. 사실은요, 어떤 가정이든 남자보다 누가 굳건히 서 있어야 가정이 안 깨져요. 여자가 굳건히 있어야 안 깨지는 거예요. 여자가 굳건히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여러분, 그게 여성분들에게, 그러니까 여신도님들에게 그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죠. 지금은 가정 안 지켜요. 그죠? 내가 불편하면요, 확 테두리에서 뛰쳐나가 버려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할 것도, 미흡할 것도, 부족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이거 하나로 다 모든 것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모양으로 부름을 받았던지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 모두가 진정한 구원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맛볼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지는 훨씬 보편적인 모든 불평들인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한스러운 모든 일들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억울하게 느껴지고 한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경지에 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복된 인생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